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뭐 잘 아시는 바대로 남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전쟁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 그 이전에 거점 정복, 지도상 분배를 하기 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벌인 전쟁의 성격은 거점 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점 정복의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전투였어요. 전쟁이었어요. 죽이고 사는 전투였어요. 칼 이런 무기들이 동원되고 피가 터지는 그런 죽음들을 보는 전쟁이었어요. 그런 전쟁들을 일컬어서 9절에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은 전쟁, 즉 너희들에게 이 앞으로 이 지도상의 분배 끝난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민족도 연합해서 싸우는 싸움은 없는 거예요. 각계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들끼리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향하여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 싸움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냥 동일하게 거점 전투할 때 벌인 전쟁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들도 죽여야지 물리치는 것이고 몰아내야지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두령들, 소위 리더 그룹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전쟁의 성격을 규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였죠? 이게 이제 12절에 보면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혹은 16절에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나서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면, 이 남은 전쟁의 성격은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기를 이렇게 물리적 충돌 혹은 살고 죽는 전장에 대한 성격보다는 문화적 전쟁의 성격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앞에 7년간의 전쟁보다 만약 패할 경우에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가고 질기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서 결국엔 멸망까지 초래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점 정복보다는 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더 질 확률이 크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있어서는 소위 하나님의 홀리워 같은 성격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전쟁의 성격은 오히려, 물론 그 이제 각계 전투할 때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죽이고 물리치는 거에 있어서는 홀리워가 가깝겠죠. 그런데 그게 실패할 경우에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홀리워에 대한 강조를 안 하셔요. 문화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느냐 마느냐, 혹은 그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혹 그들의 문화를 흡수 동화해서 이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더 위험하고 더 유혹적이에요. 물리적 전투는 지면 죽으면 끝.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아이고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이러면 끝. 근데 이 남은 전쟁에서
패할 경우에는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두려움의 공습이 막 임하고 막 그랬잖아요. 공포가 임했잖아요. 여기서는 13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가 되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게 얼마나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금방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고통을 가하면서 결국엔 죽이는 거예요. 총을 한번 빵 쏘면 고통 없이 죽을 텐데 이거는 고문이랑 고문을 다 당하고 이게 죽게 됐으니 이게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성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전쟁의 성격은 더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실감이 나는 전쟁이죠. 그 앞에 여호수아가 거점 정복할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실감이 안 나요. 아, 싸웠구나. 아, 싸움의 성격은 홀리워였구나. 이 정도였는데, 아, 이 남은 전쟁 싸움은 이거는 우리에게도 너무도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싸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싸움. 지금도 실패하는 싸움.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본문이 오히려 저는 23절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때의 중요한 것이 물론 결론이기도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근데 이게 조금 더 헷갈려요.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 그 어거스틴 고백록을 제가 그때는 이제는 이거 뜨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손바닥 반절만한 책으로 어거스틴 고백록이 이렇게 나왔어요. 글씨도 진짜 깨알 많아요. 그것도 안경 안 쓰고도 쫙 읽는데 그때 그 깨알 만한 글씨에 확 들어온 엄청 크게 느껴지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문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파고 막 잘 봤더니 이거였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당신이 명령한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이게 저는 이제 깨알만한 책인데 이건 큰 대문짝만한 글씨로 확 들어온 문구가 이 문구였어요. 물론 여기서 고백록은 전체 읽으면 정말로 좋아요. 문필은 글빨이 장난이 아니죠. 글빨이 이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명령한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이 말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어거스틴은 마틴 루터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쓴 이제 그 은총론 같은 은혜론을 말하자면 어거스틴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이어받았는데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당시에 이 펠라기우스 논쟁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거든요. 펠라기우스는 철저하게 인간 의지예요.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을 하지질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을 명령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유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파였어요. 쉽게. 그리고 어거스틴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나온 이 문구가 이거예요.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어려운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본 끝에 이게 딱 떠올랐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일단 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내가 받았지만 내 이 죄성으로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내 의지도 죄성으로 가득 차서 이 거룩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명령을 하나님께 도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함께 다시 주는 거예요. 명령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과 함께 은혜를 주시고 이 뜻이에요. 여기 은혜를 주시는 말은 어거스틴 한 말이 아니에요. 해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 말씀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냐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쫓아내라, 그럼 내가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러면 내가 쫓아낸다. 이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족속 쫓아내면 내가 쫓아낸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쫓아내시면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면 하나님 쫓아내는 거예요? 뭐가 먼저죠?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그 싸움 아니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쫓아내라 했지만 내가 도저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다 증인이다. 전부 리더들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역시 남은 전쟁에서 너희 쫓아내라. 이와 똑같은 일을 남은 전쟁에서도, 남은 소수 부족에 대해서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도 그리할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쫓아내면 내가 쫓아낸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쫓아내려 할 때 하나님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이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유대의 학자가 유대 율법을 이 10계명을 613가지로 만들었다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613가지 가운데 300, 그래서 우리 1년이 10달이 며칠이에요? 365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 이렇게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씩 해야지 하나님께 대한 것을 613가지 가운데 떼어넣어서 365개를 하루에 하나씩 다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의지가 죄성으로 가득 차서 행함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면 내가 물리치겠다. 이 말씀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놓고 이 말씀에 대한 너희 자세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예 나는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합니까? 땅에다 파묻어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면 하고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다시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다는 것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가 포인트 여기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질 경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은 적에 의해서 온몸의 상처투성이 애다가 결국 죽임까지 이르게 되는 이 전쟁. 앞에 7년의 전쟁보다 남은 전쟁은 질이 멸렬한, 혹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은, 만만히 볼 수 없는 전쟁이 남은 전쟁이에요. 이 남은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남은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로 우리는 이 남은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남은 전쟁은 요소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쥐레백 같아요. 언제 어디에 무엇을 밟아서 지뢰를 밟을지를 몰라요. 너무 교묘해서 보이지가 않고 다 숨겨 있어요. 그냥 달콤하다고 생각되는 과일이지만 그 안에 독이 있는 줄로 몰라요. 따먹다가 온몸에 독이 퍼져 마비되는 그 전쟁, 그게 남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이들이 이 싸움을 싸우지 못했을까?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가 없다는 그 이유가 그렇게 컸을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그들의 주변 환경은 너무 척박했어요. 주변에 푸르름이란 하나도 없었던 사막이었어요. 매일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그냥 그거를 기다려야만 했는데, 만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고 볶고 빵도 만들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쌀 가지고 얼마만큼 뭘 많이 만들겠어요? 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쌀 가지고 겨우 그걸로 40년을 먹은 거예요. 집이라고는 텐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질 않았대요. 40년의 그 혹한의 그 사막 바람에도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나이롱, 튼튼한 나이롱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근데 그게 좋아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보셔요. 40년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보셔요. 매일마다 자는 집이 그 텐트라고 쳐보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웬걸 도시 문화예요. 여자들도 화장도 하고 너무 예뻐요. 이스라엘 백성 유목민족이잖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유목민족 그거 보잖아요. 얼굴이 새카매요. 솔로몬이 좋아했던 여인은 얼굴이 너무 새카만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 솔로몬이 내면을 보아서 사랑했지, 외면을 보면 새카맣고 얼굴이 피부가 다 뜯어져 터가지고 사막바람에 여인이 하루 종일 일하면 그게 나만 하겠습니까? 피부가. 이 사람이 인종으로 보면 흑인이 아닌데 거의 흑인처럼 얼굴이 새까맣고 터가지고 쩍쩍 갈라진 피부가 사막 유목민족의 피부였어요. 근데 도시문화를 이룬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화려해요. 집도 벽돌집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거기서 잠을 자면 아무리 사막에 혹한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뜨거운 태양이 때려친다 하더라도 시원할 것 같고 따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은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며 농사를 지어서 먹은 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포도주도 있어요. 온갖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할 남은 전쟁의 화려한 외모였습니다. 이 싸움에 감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엔 이 확실한 리더 여호수아 때문에 그나마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전쟁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싸움을 7년 동안 치루었지만, 여호수아가 없는 마당에
사실은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그런 아담이 이게 사탄이 접근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두령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해요. 물론 24장 가면 이제 두령들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이제 세겜에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지만 마이크 울림처럼 되어 있는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연설을 하면 울려가지고 저 뒤까지는 딜레이가 있어서 한 5분 후에 듣든지 3분 한 30초 후에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얘기를, 중요하고 경고성 이야기를 두령들만 불러놓고 두령들을 통해서 전달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이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두려운 싸움이에요. 우리 영혼을 계속 좀먹어 들어오는데 내가 내 몸 망가지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넘어가고 그 싸움과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지를 않아요. 스스로 합리화할 때도 있고요. 이 싸움은 참 무서운 싸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넘어가는 유혹의 대상들은 다 이 안에 남은 전쟁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전쟁은 어쩌면 쉬워요. 보이는 무기로 이길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전쟁은 안 보이기도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안 보이는 무기도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안 보이는 무기란 무엇일까요? 보통 기도, 말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참 힘들잖아요. 보이는 무기 사오면 칼이라도 사오고 총이라도 사오고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싸워야 할 싸움이다 보니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노력과 애를 쓰미 없이는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영 쉽지 않네요. 외적으로 예배상을 나오는 건 참 쉽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목사님 수요일에 성경 공부 나오는 거 우리 열심히 다 낼 수 있어요. 교사 열심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의 싸움, 기도의 싸움, 말씀 묵상의 싸움, 또 묵상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그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적들과의 싸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 10전 9패. 우리 보통 전적이 그래요. 전적이 그래요. 10전 5패면 참 잘 싸운 거예요. 3할? 이건 정말로 3할 때는 근데 대부분 우리는 10전 9패. 10전 9패.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시 먹어야 돼요. 남은 전쟁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핀 교훈은 졌다예요. 졌다예요. 거점 정복은 이겼다. 남은 전쟁은 아주 이 강대한 나라들이 아닌데 졌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더 무섭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능력과 함께 그 명령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이 남은 전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남은 싸움에 또다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싸움 승패의 결정적 가장 중요한, 최대로 중요한 것은 역시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 맞서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무릎, 이것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주의 무기입니다. 오늘 이 무기를 잘 장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접근하는 적의 무리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주시어서 함부로 독이 들어있는 과실인 줄 모르고 손을 뻗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경계하고 매사에 조심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 저녁이 되었을 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